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병에도 주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시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 또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았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하나님 뜻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로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인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점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야 되겠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가정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겨자씨 생명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실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기대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 자신의 평생을 들여가며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말씀 어린 소자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실족에 대한 문제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족하게 되면 영혼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관계 속에서 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런 것이 여러 시험들도 많고 수준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다거나 아니 오해해서 그렇게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관계들 속에서든지 용서를 통하여서 서로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이 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그냥 믿어서 끝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관계가 우리 부부 관계든지 부모 관계든지 부자 관계든지 상관이 없이 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처음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을 해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또 서로 싸우다가 또 실족하다가 또 낙심하다가 그러다 또 화해가 되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또 자식 간의 관계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면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 실족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실족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져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믿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참된 믿음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관계 속에서도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서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 실족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또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거나 또 실족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용서를 하는데 그것이 더 한 걸음 더 가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같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질 때는 얼마나 힘이 많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이 뿔뿔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그때는 그 가정이 서로에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 믿음이 정말 있어서 가정 가운데 천국이 오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실족을 이기는 용서를 통해서 더 앞으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마음을 핵심을 붙잡고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에 오게 되어지는 믿음 이것이 오늘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말씀 4절까지 보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서 마음에 실족함이 됐는가?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실족한 마음 가운데서 이기면서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되는가라는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것이 실족이란다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랬어요. 눈이 솟아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16절을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악인의 결과를 어디서 봐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악인들이 어떻게 종말이 되어지고 어떻게 파멸이 되고 어떻게 황폐하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전멸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그거를 결국은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랬었다는. 그래서 양심이 찔렸었는데 이 우매무지함을 통해서 짐승이 오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더 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연단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질 때 존귀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후반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도와주시고 또 다시 낭망하는 또 다시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낙심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수에서 만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계속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만나야 이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강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겨자씨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서 점점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겨자씨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으면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면 우리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화목하게 되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힘을 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해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그런 참된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또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라 할지라도 아무리 눈앞에 잘 보이지 않으면 깨만한 거예요. 깨 한 알만한 건데 이 겨자씨가 깨 한 알만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를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그 가운데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주의가 환해지게 돼 있어요. 야곱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야복강가 가운데 있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그 베델에서 만나고 또 이 야복강가에서 만나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엘베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나중에는 귀한 선지자가 되어져서 그 아들들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만은 더 큰 두려움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방심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저는 더 큰 두려움이에요. 그냥 무사안일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생명력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조금씩 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오도 그럼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한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왜 짖습니까? 작은 개일수록 더 크게 짖습니다. 왜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개들은요, 그냥 묵직하게 있습니다. 묵직하게 있어요. 겨자씨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의 연약함에 나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이 뽕나무는 뭐냐면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으로 이 뿌리가 쫙 뽕나무 뿌리가 이렇게 쌓이는 건데요. 뽕나무 뿌리가 쫙 우리나라의 뽕나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큰 나무라고 이 뽕나무가 그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것이 점점 뿌리가 이 죄의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실족하고 그러면 그 뿌리가 죄의 뿌리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뽑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계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화해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며 담대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든든하게 서면요 그거 두려워할 거 없지 않습니까?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이죠. 뽕나무 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 중국이 상전벽해다 그러잖아요. 뽕나무가 뭐 시골 같은 뭐 그런 건데 갑자기 뭐 엄청난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변화가 바로 뭐예요? 믿음 가운데서는 이 땅,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전벽해. 뽕나무가 다 빠져버리고 죄의 모든 씨앗들이 다 빠져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바로 믿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서 40대, 50대 형제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에 늘 잘 참석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2년가량, 3년가량 이렇게 만나는데요. 그 가운데서 변화의 깊이의 넓이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장의 가장으로서 세워주고
학교에서는 또 리더십으로, 뭐 또 회사에서도 리더십으로 이렇게 다 세워지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면 진짜 리더십이 생겨지는데, 이 리더십이 나중에 연약한 리더십이면 문제가 생기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으로 세워도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면 다 많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만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악인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때때로는 좀 섭섭해도, 사람들이 좀 나를 섭섭하게 해도 거기서 묶이지 아니하고 툴툴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지혜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게 나가게 되어지면, 그럼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이번에 딸이 AP 시험을 잘 보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조그만 점수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험하면,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 그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다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면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거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붙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뽕나무는 여기서 뽕나무로 번역된 슈카미노라고 하는 것은 흑뽕나무인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뿌리가 넓고 깊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웬만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뽑을 수 없는 이 흑뽕나무는 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힘으로 그냥 세상으로 확 있는 것인데, 이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 그것을 확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력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은 또 다른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허둥지둥대고 있었어요. 그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뭡니까?
많은 절망과 의심과 실족과 낙심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실족하고 막혀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실족했었을 것 같아요. 삐졌을 것 같아요. 주님이 왜 그 세 제자만 데려가셨지? 나중에 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그 변화산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어. 그랬을 때 얼마나 더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면 능력이 안 나와요. 실족하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 것은 연단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으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데,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왜곡된다. 잘못 해석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삐뚤어져, 마음이. 믿음이 없고,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마음이 왜곡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모든 역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을 위의 것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생명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 5월 19일 날 이제 며칠 안 됐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리드머 교회라고 하는 그 구속교회, 구원교회, 뭐 이런 리드머 구원자 교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교회를 하는 저술가이기도 하고 탁월한 목사님이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어요. 소천하셨죠. 예, 이렇게 유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나는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믿음을 통해서 뽕나무 뿌리를 뽑아내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 뿌리를 뽑아서 던져버려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죽음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우리를 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당신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을진데 죽음이 당신에게 무엇을 어찌하겠는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 가운데 쓴 말씀이,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 담대한 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4가지 말씀이에요. 사실 첫 번째가 실족하게 하지 마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통하여서, 또 화해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이 올 수 있도록 하라. 4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된 제자가 리더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제자들은 사도가 될 사람들이고요. 이제 세상의 복음을 책임질 자들입니다. 다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사람들이잖아요. 12기둥, 12문, 12지파, 12제자,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다 어디서든지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리더는 믿음의 훈련과 경험이 없으면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뭘 좀 잘못하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리더가 든든하게 지혜가 있고 딱 그 안목을 가지고 잘 판단하면, 그러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이번에 그 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업용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95%, 우리의 모든 부품들이 한국산이 95%라고 그래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7번째라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그것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탈취되어졌을 때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구해옵니다. 5 연합군이 다시 들이닥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 난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성서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면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 보장받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악한 영의 권세를 파쇄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군목이 전방에서 군목 생활하면서 짬짬이 벌통을 쳐서 꿀을 땄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꿀을 따서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에게 광고를 해서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타가라고 했다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가지고 왔고, 어떤 군인은 링겔병을 가지고 왔고, 어떤 이는 스페어 깡통을 가지고 왔답니다. 군목은 군인들이 가지고 온 빈병에 다 꿀을 가득하게 넣어줬다고 그래요. 바카스병은 바카스병만큼, 링겔병은 링겔병만큼, 스페어통은 스페어통만큼 꿀을 부어줬다. 그 후에 항의 전화가 걸려와서 공평하지 않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목이, 누가 바카스 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소? 나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그 빈 그릇대로 채워줬을 뿐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담대함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릇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신.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사랑의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기로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